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욥기 20장에서 소발은 욥에게 심한 말로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 뭐 똥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죠? 막 욕하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이 친구는 실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일시적으로 악인들도 번영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욥이 옛날에 잘 살았던 것은 너는 악인인데 일시적으로 잘 살았던 거고 너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네가 악인임을 증명한다는 논조로 욥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욥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소발은 분노가 끌어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욥은요 흥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처럼 사람에게건 하나님에게건 호소하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친구면 적어도 내 처지에 관심을 갖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친구들 3명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욥기를 보면서 이걸 한 절 한 절 풀어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 전에 그냥 읽을 때랑 이게 제가 해석하면서 다시 보는 게 느낌이 완전 다른 글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는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돼? 내 삶도 힘든데 욥까지 힘들면 보기가 싫어.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승승장구하는 걸 바라고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왕이 되는 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도의 인생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정확한 답변을 알게 되기를,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낙심될 때도 있고요, 무너질 때도 있고요, 하소연할 때도 있고요, 또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 1, 2절 봅시다. 욥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라. 이게 뭐예요?
계속 머릿속에 니들 생각만 뱅뱅 돌리면서 나한테 반박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내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게 남편들이 와이프한테 듣는 이야기예요. 사실 남자들은요 아주 특이한 스타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야구할 때 돼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야구를 보고 있으면요, 와이프가 밥을 하는지 빨래를 하는지 설거지를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안 돼. 맨날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 왜 주방하고 거실을 붙여놨겠어요? 남편들 쳐누워 있지 말라고? 맞죠? 와이프 일하는 거 좀 보라고? 참고로 저희 집은 옛날 집이라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에 있으면 몰라요 뭐 하는지.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려. 그래가지고 저는 늦게 나가도 혼이 안 나요. 근데 집사님들 집에 내가 신방을 가보니까 거실과 TV와 주방이 같은 공간에 있어. 이런데 안 들으면 안 돼요. 제발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위로가 필요 없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위로다. 이거 부부싸움 할 때 많이 나와요. 연애하는 사람들도요, 꼭 이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사전이란 게 있어요. 여자 말을 빨리 알아듣는 법에 대해서 누가 유튜브에 잘 정리를 해놨어. 그거 안 사줘도 돼. 유튜브에 다 나와. 그거 굳이 사줄 필요 없어요. 유튜브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이런 걸 공부해야 돼,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저 표정이 뭘 뜻하는지, 저 이야기가 뭘 뜻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요놈의 친구들은 자기 사고방식에 꽉 갇혀가지고 욥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을 제발 좀 용납해라. 내 말이 끝나면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나를 조롱해도 늦지 않다. 내가 언제 지금까지 니들 보고 내가 원망했냐?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때리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야. 이게 3, 4절이요. 이해했죠? 이거 읽어가지고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 수사학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잖아요. 수사학을 배우신 분이요. 그래서 법정에 서가지고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 로마 시민권도 있고 워낙 똑똑하니까 본인이 다 변호를 해버려요. 뭐로? 수사학으로.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내가 초조한 것은 너희 말을 듣고 내가 뭐 놀래거나 죄책감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징계를 주시는지를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누구도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초조한 거지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욥은 지금 엄청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몸이 지금 막 썩어가지고 막 진물이 나고 끓고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말을 할 것도 못 되고 아무 말을 사실은 못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들이에요. 근데 욥을 쏘아붙이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욥이 봤을 때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 정죄하는 자세 좀 버리고 친구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돼 있는지 니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놀래가지고 헉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욥이 이런 일을 겪었지 하고 이렇게 니들 말문이 막히는 게 정상이다. 나는 지금 6절이죠. 내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것을 내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고 내가 두렵다. 이것을 지금 막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욥은 이 친구들이 세 명이 했던 이야기의 공통점, 권선징악, 그죠?
인과응보. 그렇다면 악인은 무조건 징계를 받는 거고 의인은 무조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놈들은 자기가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너는 죄인이니까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당장 안 벗어나지기 때문에 역설로 돌려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야, 인과응보가 니들 말처럼 맞다면 악인은 무조건 재앙을 당해야지. 엄청나게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죽더라 라는 이야기를 욥은 정확하게 지금 신뢰들을 들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7절부터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니들 3명 다 틀렸다. 권선징악이라며, 인과응보라며. 그러면 얘들이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게 맞지. 근데 다 살아가지고 장수하고 권력을 강하게 누리더라. 그 후손들은 더 잘 살더라.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리지도 않아. 여러분, 인과응보 권선징악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수소는 새끼 베고 암소는 낙태도 안 하고 새끼 잘 낳고 애들은 양떼같이 우르르 뛰어나가가지고 춤추고 잘 놀고 소고와 수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파티하고 맨날 즐긴단 말이에요. 클럽에 가가지고 애들은 잘만 잘 먹고 잘 살더라. 근데 죽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이제 심판을 받겠구나, 죽기 싫어 그러면서 막 우리 그러잖아요. 막 귀신이 잡으러 온 것처럼 죽는 사람들이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 거 없어.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나 간다 그러고 싹 잠들면서 죽더래, 악인들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들으세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죽을 때라도 험난하게 죽으면 내가, 의인들이 덜 억울하지. 이 나쁜 놈들이 죽는 법까지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틀리도 안 하고 이빨도 튼튼하고 잘만 먹고 잘만 살고 인생 즐기다가 자식들 다 잘 되고. 예전에 제가 후배 목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중국 시안에서 개척할 때 너무 힘들 때요. 한국에 와가지고 가덕도 바닷가에 둘이 딱 서가지고, 누구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개척하고, 그때 그 후배가 열심히 닭 키울 때요. 탈북자들 먹고 살 길 열어준다고 그거 배워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 달걀이 수출돼가지고 난리라는데, 막 유기농 인증받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닭 키우는 게. 왜? 유기농으로 한다고, 항생제 안 먹인다고. 그 농협에 가가지고 무슨 물인지 그 액체 또 얻어갖고 오고, 그 또 참기름 공장 가가지고 깻묵 얻어갖고 오고, 그거 닭들 먹이면서 그 고생하고 있을 때야. 나는 중국에서 개척한다고 진짜 고생할 때고.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 그때 내 신학이 짧았어. 이 목사, 그 친구도 이 목사예요. 이 목사, 우리 세대가 말이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역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야, 내가 잘 사는 거 바라지도 않아. 우리 자식들한테라도 복을 줬으면 좋겠어. 그 누구 목사님 알지? 그 어머니가 조선 초기에 예수 믿어가지고 아들 형제 7을 다 신앙으로 키워가지고 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잖아.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런 복 주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 후배 목사가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디다 이러는 거야. 없는 건 아니요. 자식들이, 부모가 힘들게 충성해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는 집이 많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렸어. 나나 형이나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자식들까지 고생하게 생겼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까지 있잖아요. 딱 설교 시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부모가 충성하면 자식이 복 받는다. 이걸 나는 막 맹신을 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 욥기에 신학이 없었던 거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 내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10년 전에. 여러분, 근데 진짜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인이 죽는 날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간다라는 것은 반대로 의인이 죽는 날까지 고생하다가 갈 수 있고 그 후손들까지 계속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실망스럽죠. 자, 그들이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게 다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으로 악인들에 대해 결론을 내려요. 자, 14절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한다. 자, 하나님 거부하고 이 정도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가 요따구로 얘기하는 것은 거부를 넘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친구들의 논리를 반대로 역설로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야, 악인도 끝까지 잘 되잖아. 내가 의인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수요 예배 나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면 내 자식한테도 복을 주겠지 라고 여러분 다 믿고 나왔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정말 신실해. 그냥 뭐 몸이 쉬겠추요.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남자들은 추가 한 개 더 있어가지고, 그죠? 집에 갔다가 회사 갔다가 교회 왔다가 세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진짜 이분들은 어디 갈 데도 없는 것 같아. 계속 어디세요? 하면 집인데요. 어디세요? 회사인데요. 어디세요? 그럼 교회인데요. 이거밖에 전화 와도 얘기할 데가 없는 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의 폭을 이 본문을 통해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계속 지금 욥은 그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건 뭐냐 하면은, 야, 예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종교를 가진 것들은 전부 다 약한 것들이고 특히 교회 다니는 것들은 세상에서 루저들이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난 들어봤어요. 난 저기 돈 많은 사람들 사업할 때 전도해봤는데 다 이래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내가 일어섰다. 내가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 도와준 거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 망한 사람들은요, 그 얘기가 막 나와요. 이게 교만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얘들은 내가 가진 물질, 건강, 명예, 권력으로 남 부럽지 않게 충분히 나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 무용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성도가 빠질 수 있는 교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첫째는 이렇게 빠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나는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게 확실해.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알죠? 됐어. 기도 끝이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빠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솔직히 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해봤다. 손 들어봐요. 들으셔야지. 왜 안 들어요? 알고 있는데.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다 아는데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두룩하게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들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왜 배워야 되냐 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믿음이 생기고 나서 혼자서 기도도 해야 되고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자식들한테 기도문도 만들어가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인지 모르시겠대. 그래서 큰 틀을 저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까지 달아드렸어. 아주 성경적으로 만들어 드렸지. 내용도 조금 내가 컨닝하게 만들어 드렸어. 아이, 그걸로 A4지 2장을 만들어 오셨더라고. 그러가 가만히 놔두면 그거 다 외워서 매일 할 기세야. 그래서 그것은 주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머리 안에 넣어놓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기도의 용사가 되어 가시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과거에. 여러분, 기도 무용론에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기도는 배우셔야 돼. 그 다음에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욕심에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요, 일단 저쪽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무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관심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이걸 관심을 갖지 않는 자가 이걸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 이걸 이루는 게 1번이야.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따라간다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이게 우선순위도 아니고 기도의 순서도 아니야. 너희 관심을 영원한 생명에 천국 가는 길에 한번 가져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 않겠니? 이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자들은요, 나머지 모든 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큰 돈 좀 만지게 해주세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물질이 생기면 충분히 나누고 드릴 수 있는 분들이야. 완전 목회자 입장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기도란 말이지. 근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내가 돈을 벌 때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됐든 저런 기도가 됐든 우리는 무조건 응답이 없어도 계속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돼요. 그건 언제 하냐 하면 어떤 사람 10년, 20년 아니면 죽고 나서 자식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 한국에 오니까 유튜브가 많아서 자주 보게 되는데 연예인들 중에, 영화배우 중에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거부하고 교만한 삶을 계속 살았는데, 그 이제 선배 연예인 가수가 되는 지금 할머니죠. 그분이 20년 동안 날 위해 기도하셨다. 근데 내가 기도해 주는 건 알고 있었다. 근데 난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식이나 내 주위 사람이나 내 집안 사람들을 두고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고 나가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찬양 있더만요, 그 큰 길 만드시는 주, 내가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박자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언제 좀 연습을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길을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때요? 길을 만들 때까지는, 에어컨 좀 꺼주세요. 길을 만들 때까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는 때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힘들어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한 자가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타고난 성격이 다 겸손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교회에는요, 타고나게 겸손한 사람도 있고 타고나게 교만한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타고난 성격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욥이 세상하고 타협하거나 이 악인들을 지금 부러워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그 악인들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들의 계획하고 먼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그 사람들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그놈들이, 악인들이 전부 다 심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돈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가진 거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없는 것들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행복이 그들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영원한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질 것을 욥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거는 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기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도 변화가 안 되는 자들은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변화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대비를 시켰는데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과는 180도 다른 이야기였어요. 사람들한테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걸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무조건 어떻게든 이어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구원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병을 300명 이상 거느리면서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 잘 돼. 그 자식들도 다 잘 됐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처럼 이 땅에 축복받는 게 의인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그들의 논리로요, 여기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긴다. 자색옷은요, 이게 뭐 바닷가에 나는 어떤 조개에서 추출하는 정말 귀한 염료였대요. 저기
루디아가 자주 옷감 그 장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하고 나중에 동업했는데 이건 굉장히 귀한 옷입니다. 자주색은 이거 봐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자주색 옷 한 명도 없잖아. 이 비싼 거 못 입는다니까. 이거 엄청 비싼 옷이요. 그 다음에 속옷도 막 고운 배옷만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놀고 즐기고 아주 잘 먹어. 근데 그 집 앞에 거지가 한 명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요. 이름까지 나와. 얘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먹는데 그거 먹는 것도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야, 이건 지금 정반대의 인물이야.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승계받은 사람이고 이 나사로는 완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욥 저리 가라요. 이 사람은 얻어먹기도 쉽지 않아요. 행복이라고는 1도 없는 삶. 여러분 이 나사로처럼 살아라 하면 살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로 흘러갑니다. 둘 다 죽었어. 둘 다 죽었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는 어디 갔다? 니들이 그래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는 건 천국에 갔다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았다 같은 말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놀랍게도 저주받은 인생 같은데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는데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어. 뭐 다른 얘기 사이에 나온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어도 허투루 드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통념을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돌려서 얘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비웃을 정도로 내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행복일 수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봤던 말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급함으로 관계를 망치지 말자. 이거 굉장히 성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한이 되는 게 친구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왜?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서 자기 말들만 하고 있어요. 욥이 아무리 힘들다고 징징거려도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급할까요? 바로 친구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건 부모 자식의 관계건 친구와의 관계건 여러분 망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기 그냥 우리 애들은 이 영상을 안 볼 거니까 혹시 보면 좀 거시기 한데 지난주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월요일날 주일 밤이었구나. 저쪽 방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 집 애 중에 한 명이 엄마 말을 축 잡고 안 듣는 거야. 엄마가 경고를 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니까 제발 좀 전화기 끄고 자라. 대답도 안 했대. 대답도 안 했습니까? 대답은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화가 너무 나서 몰라요. 근데 그게 내가 여기 뭐 옛날 집이라서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따로 자고 있었어. 저는 각방 생활합니다. 참고로 어쩔 수 없어. 그래가 있는데 계속 조금씩 들리는 거야. 안 듣고 자야 되는데 그 저희 집 사람이 화내는 스타일을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죠? 교회에서 화낼 일이 어디 있어요, 사모가. 근데 집에서 이렇게 화낼 때 보면은 우리 큰 딸이 별명을 지어줬어. 엄마는 분노가 그라데이션이야 이러는 거야. 그라데이션이 뭐냐? 여러분 이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칠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점점 진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저희 집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 분노가 한꺼번에 팍 터지면 한 번 딱 부딪히고 어떻게 해결이 돼. 근데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처음에 요만한 것 가지고 화를 한 번 내. 근데 이거 화를 내고 상대방이 시원하게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조금 더 커져. 이만한 분노를 내. 그러다 또 이게 조용한 것 같아. 한 5분 좀 쉬었다가 숨 고르고 나가지고 이만큼 분노해. 그래 결국은 폭발을 해요. 근데 저는 아니까 올라온다 싶으면은 바로 나는 대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에 같이 있던 애가 이제 사춘기야, 사춘기. 그 중2병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중2들 때문에 못 쳐들어오잖아. 한마디로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붙은 거야. 그날 밤에 어떻게 됐겠어. 집사람이 이 소리가 먼 데서 들으니까 이래 왈랄랄랄랄 조용하다 또 왈랄랄랄 또 조용하다 그다음 왈랄랄 조용하다가 한 3번 더 가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날 밤에. 그래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여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왜 나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끌고 나왔어. 그게 막 화가 나가지고 알죠. 그라데이션 분노가 올라왔는데 이게 4단계까지 아무도 안 말려주니까 이게 폭발 직전까지 간 거야.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폭탄이 안 터지게 구제해갖고 끌고 나왔지. 방에서 다 달랬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달랬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기도했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주님이 그 순간 내보고 끌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어. 근데 일단 우리는 알죠. 이 시비가 붙으면 떼놔야 돼요. 내가 떼놨어. 그다음에 보니까 애들은요 그래 욕먹고도 잘 자요 지는. 근데 부모는 엄마는요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그 화를 내가 어떻게 풀어줬냐면은 여러분 일단 와이프가 화내면요 자식 때문에 화내잖아요. 누가 풀어줘야 돼? 여기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어. 내가 거기서 너 이놈 일로 나와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 걔가 사과했다고 칩시다. 엄마 화 안 풀려요. 엄마가 애한테 화내는 건요. 내가 아까 여자 언어 얘기했잖아. 내가 옛날에 7 식구가 살았는데 아버지하고 나 말고 집에 다 여자예요. 누나만 셋이야. 할머니, 엄마, 누나 셋. 우리 집에 여자만 5명 있었어. 내가 여자의 언어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진짜 내가 이거 나중에 논문 써도 돼. 근데 내가 이제 이 전공이 신학이라 가지고 이게 쓸 방법은 없긴 한데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의 말투에 대해 한번 적어볼까요? 여자들이 말도 별로 안 했어. 자, 내가 이 집사람의 그라데이션 분노를 딱 듣고 여기서 남편들이 애를 불러가지고 엄마한테 사과시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애한테 화낼 때 근본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남편 보면서 니는 왜 내 교육을 안 거들어? 니는 왜 내가 화났는데 내 편 안 들어? 여기에 꽂혀 있는 거요. 나는 바로 알아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애는 재우고 여보 그랬더니 탁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도 애 교육에 관심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기억하고 있지. 15년 전에 내가 큰애를 혼낼 때 자기가 애들 교육에서 나보고 빠지라 그랬거든. 나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살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교육에서 빠지라고 얘기한 게 언제 어디서 했는지 그 산동에서 내가 그 얘기 들었어. 당신이 그래서 나는 빠졌는데 그러면 그걸로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죽죠, 그죠? 그러면 안 돼. 그 이야기를 받고 묻고 더블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애들 교육에 간섭을 해도 되겠냐? 내가 애들 교육시켜도 되겠냐?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화가 나니까 이제 당신이 해 그러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설교보다 이게 더 길어. A4지 딱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 아이들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진짜 보고서처럼 적었어요. 내가 시간 관련해 가지고 안 지키는 것들, 공부 관련해 가지고 안 하는 것들, 생활 습관해 가지고 안 하는 것들, 신앙적으로 안 하는 것들 내가 내 단락으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것만 고치면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할 말이 없잖아. 이게 고쳐지면 대박이거든. 근데 알죠. 자기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를 하면서 여보
오늘은 재워야 돼. 우리가 애를 잡더라도 내일 잡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겁도 줬어. 여보, 나 해초리 들어도 돼? 지난번에 내가요 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 구두칼을 좋은 걸 써요. 이게 숙이기 싫어가지고. 그래 내가 엄청 비싼 구두칼을 하나 사다 놨거든. 하루는 오니까 이게 없는 거야. 얘는요 이거 탁 신장에 갖다 대면 쫙 하고 붙어요. 박살나갖고 버렸대. 왠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가 박살냈는지도 나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박살났는데 그게 진짜 딱딱한 나무거든. 그 내가 얘기했지. 그 구독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훈계하기 시작하고 내가 매를 들면 애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때는 당신이 달래라 이러면서 그 이야기만 해도 와이프 얼굴이 확 피는 거야. 와, 남편이 내 편이 돼가지고 저 말 안 듣는 놈들을 조져준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의 힘이 딱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순간 내가 얼굴에서 느꼈어. 저 인간 또 진짜 심하게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그 눈빛을 싹 읽고,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아버지 맨날 내 두드리 패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예배가 안 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거 상처 안 입게 훈육을 잘해보겠소.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면 나도 가서 잘래. 다 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람도 쐬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저녁이 딱 됐어. 그 다음날 되니까요, 분명히 그 전날 밤에는 서로 죽인다 그랬는데 내가 아침에 자다가 내가 아침에 기상부터 관리한다 그랬거든. 그 분명히 7시 반에 일어나면 된다 그랬어, 막내가. 막내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7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7시부터 엄마가 주방에서 애 학교 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물통에 물 담고 뭐 정리하고. 그 뭐야? 아침에 그 패 죽일 것처럼 저러더니 아침에 눈 떠갖고 애를 보니까 애가 또 귀여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급하면 안 돼. 부모가 성급함으로 관계를 망치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고 그라데이션 분노가 점점점 올라오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을 피하고 하루를 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 지나고 다시 생각해야 돼. 하루 잠만 자고 일어나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 막 눈곱 떼고 막 거울 보고 있는 거 보면 그 꼬맹이가 얼마나 귀여운 줄 몰라. 어젯밤에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다음날 화를 낸다는 자체도 어색해. 그래 불러가지고 내가 그랬죠. 누구야? 아빠가 4월 11일 날 너한테 이런 거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훈계를 했는데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구나. 애가 놀라는 거야. 여러분, 4월 11일 날 혼을 냈다라는 걸 애가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죠. 저는 어떻게 기억해요? 저는 달력에 적어놨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 여러분, 그 직원들 관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딱 항목별로 얘기를 해야지 그라데이션 분노해봐야 밑에 사람들이건 자식이건 절대 말 안 들어요. 언제 이야기했는지, 언제까지 하라 그랬는지 요거를 시키는 사람이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은 굴복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 애들이 자기 잘못을 알더라고. 둘 다 그렇더라고, 우리 집 애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또 8월 달에 시험 있는 애는 얼마나 공부를 안 해봤으면 8월 달까지 공부하는 줄 알아. 내가 6월 말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는 몇 바퀴 돌려서 다시 봐야 된다 설명해 주니까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도 내가 화를 안 내고 설명을 차분하게 해줘도 그 다음날 전화해갖고 물어보니까 공부하냐 그러니까 아니 놀고 있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인내로 계속 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뭐 가정에서 여러분들 잘해라 잘해라 백날 얘기해봐야 귀에 안 하다, 내 간증을 해야 알아듣지. 여러분, 친구한테 화날 일 없나요? 있어요. 교회 성도한테 화날 일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를 절대 성급함으로 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 더 지나서 생각해 보고요,
왜? 사람은 감정에 따라 달라져요.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루의 시간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저 친구랑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까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자식들은 내가 알기로 굉장히 착하고 말을 잘 들어. 내가 보니까 그 별로 걱정이 안 돼. 근데 이 말 안 듣는 자녀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다가 말 안 듣는 자녀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얘를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주셨던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악인이 잘 될 때 있잖아. 이렇게 장수하고 생존하고 후손도 잘 되고 주르륵 잘 사는 거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내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사는 거 내한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집안이나 회사에서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정말 회사에서 관리하고 이런 분인데 정말 신실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직원이에요. 근데요 그분의 동료들은요 도둑놈도 있고요 사기꾼 같은 놈도 있고요 오만 인간들 다 있어요. 근데 교회 집사다 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분은 술 담배도 안 해요. 근데 주로 어디서 씹습니까? 나가서 담배 피면서 같이 안 피면 씹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펴봐가 모르겠다 이런 얼굴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그래요. 커피 마시면서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씹어요. 여러분 술자리 안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오는 사람들 씹어요. 한창 승진해야 되고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셔야 되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일은 지지를 못하고 맨날 사고치고 완전 저 인간은 저 부장은 회사에 있는 자체가 민폐인데 이걸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회장님 오고 이럴 때 나가가지고 술 먹고 접대하고 같이 공치고 아보하고 노래방 데리고 가고 접대해 주면서 회사 일은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승진은 이런 사람들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딪힐 때는요 진짜 악인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 악인이든 뭐든 잘 사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잖아. 절대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아무리 이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도 저주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뭘 해야 됩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 원래 이거 내가 원고를 고쳤어. 우리는 이 두 번째 줄에 있잖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 축복인 뭐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원래 여기 리얼하게 적었었어. 여러분 그 악인들한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인생에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찾아와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이제 너무 리얼해가지고 적기는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꼭 뭐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겪는 게 그 사람들한테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일을 겪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라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예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자식들의 영혼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일종의 저주예요. 저주. 우리 기준에는 축복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저주로 온다니까. 이거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잘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주물럭주물럭 만지고 거꾸로 탈탈 털어서라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자, 이놈들의 행복은 우리가 봤을 때는 누리는 것 같은데 욥은 알고 있어요. 그놈들 손에 행복이 없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다 가졌어도 불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어떠한 삶이건 행복한, 하나님을 소유한 능력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인생이 좀 길다면 이 인생이 살아생전에 이 땅의 축복까지 맛보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행복을 맛 못 보더라도 하늘의 행복이라도 온전히 얻게 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짧은 인생 가운데 양쪽을 다 챙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놓여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참된 행복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